우리는 어제 왕의 아들이 가져온 결과, 왕의 아들이 남긴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은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 그 승리를 얻은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얻은 승리는 음, 주어진 것이고 수동적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승리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오늘 이 왕이 하고 있는 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은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의 사역을 승리 후에, 승리를 얻은 후에 하고 있는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왕을 따랐던 자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안타까운 현장을, 그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둘째 줄에 그날의 백성들,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승리를 얻은 날이에요. 승리한 날이에요. 모든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승리를 백성들은 누리지를 못해요. 다윗을 따랐으므로 다윗에게 온 승리는 그들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누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셋째 줄에 보니까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또 뭐가 됐대요?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그 승리를 누려야 될 날, 그날에 다윗에게 전부를 걸고 다윗을 따랐던 자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지는 3절은 그날에 승리를 얻었고 승리를 누려야 되는 그날에 다윗을 따랐던, 다윗에게 전부를 걸었던 백성들이 오히려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고, 그 왕을 따랐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승리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왕을 따랐던 백성들은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가 마치 패배한 것처럼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지금 왕이시여, 오늘은 왕이 승리를 거둔 날이고, 왕을 따랐던, 다 등지고 돌아설 때에 왕을 따랐던 이 소수의 백성들이 그 승리를 누려야 될 날인데, 지금 왕이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아가서 전부가 왕에게 등을 돌릴 때 그래도 끝까지 왕을 따르고 왕을 위하여 싸웠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십시오라고 요압이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일어나서 하반절 넘어서 8절로 가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그런데 그날에 왕이 이제 드디어 성문, 백성들을 만나는 곳, 백성과 왕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다스리는 곳, 그 성문에 드디어 왕이 앉게 되었고, 백성들은 왕이 거기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왕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승리를 얻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승리를 얻은 후에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래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들을 다시 만나 주었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를 얻으신 후에 왕을 따르던 자들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완전히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으신 날이에요.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를 얻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그 승리한 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무덤으로 갑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로 인하여 그 승리한 날 그를 따랐던 백성,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이 여자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8장 1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승리했던 날 슬픔에 빠졌던 여자가 누구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가로 갔다. 이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에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얻은 날 이들은 승리를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10절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마치 다윗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승리를 얻었던 날 오히려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그 승리도 누리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고 자기의 곳으로 패배한 것처럼 돌아갔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그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에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계속해서 보면요.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이죠? 안식 후 첫날, 승리를 얻은 날. 그런데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땠대요? 슬픈 기색을 띠고. 여러분, 이 날은 슬퍼할 수 없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승리를 얻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승리가 누려져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승리가 슬픔이 되어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슬픔이 되어 있고 마치 패배한 것처럼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볼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나는 이 예수께 전부를 걸었단 말이야. 나는 정말 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전부를 걸어서 그를 따랐어. 그랬는데 패배했어. 이렇게 왕이 승리한 날, 그 승리를 누려야 되는 날 오히려 그들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패배한 자처럼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를 얻은 그때 승리를 누리고 만끽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슬픔에 빠져서 자기 곳으로 패배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을 때에 마치 다윗이 성문 앞에 서고 백성들을 만나줌으로 그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만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승리를 이 백성들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은 왕은 자기를 따랐던 모든 백성들, 그러나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을 떠났던 자들도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 다 등 돌리고 돌아섰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 옆에서 그들을 지켰던 자들을 회복시킨 그가 이제 자기를 따랐던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다음 하고 있는 일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누구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지파들 중에 왜 하필 다윗은 먼저 유다 지파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 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느냐? 다시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할까요? 유다 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은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거기다 유다 지파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을 가장 왕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모셔드렸던,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인정했던,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이고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인정했던 자이지만 그들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떠나버렸던 자들, 그들이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아마사를 찾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아마사는 누굽니까? 아마사. 사무엘하 17장 우리가 확인했었거든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시면요.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아마사는 누구죠? 반역을 주도했던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사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누구와 동침?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자,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다윗이 누이들이 있어요. 그 누이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대장은 누구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런데 지금 또 다윗에게는 또 누이가 또 있어요. 아비갈이라는 누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와 이 아비갈은 자매지간이죠. 그런데 또 이 아비갈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마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보면 아마사도 조카인 거예요. 요압도 조카고 아마사도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반역하는데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기도 하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족, 조카이기도 하지만 다윗을 떠났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랐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 중에 다윗을 떠났던 자들을 찾아가서 오늘 1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떠났더니 지금 감히 다윗을 가까이 가기가 그렇잖아요. 배신했는데, 그런데 먼저 다윗이 다가가고 너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니냐, 내 고륙이 아니냐, 내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다시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라라고 먼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러나 떠나버렸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어떻게 했대요? 기울게 하매. 여기서 기울게 하매라는 이 단어는요, 그 바야트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움직이다, 혹은 방향을 잡아주다, 혹은 이끌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다윗을 가장 왕으로 먼저 인정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윗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그들이 다시 다윗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다시 다윗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도 승리를 얻으신 후에 왕을 떠났던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이 다윗의 이 역사를
빼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까지 딱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거기서 딱 끝나면 제일 깔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런데 굳이 21장을 기록할 이유가 있었나? 근데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다윗이 자기를 떠났던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그 역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리바이벌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후가 언제죠? 그들은 버렸고, 그런데 그가 승리를 얻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누가 바닷가에 서 계세요? 다윗을 떠났던 자들에게 다윗이 먼저 다가갔던 것처럼 예수를 떠났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족속처럼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고, 이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가장 먼저 인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봤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장 먼저 인정했죠. 그런데요, 반역이 일어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다윗을 떠났던 그들처럼 예수를 버렸던 자, 떠났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떠났던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들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먹고 있는데 말씀하셨으면 아마 채했을 거예요. 근데 다 먹이시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바야트, 다윗이 유다 족속들과 아마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요한 아들 시몬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 다시 오고 내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자기가 세 번이나 주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겠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윗이 다시 나를 모셔오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자기를 가장 먼저 왕으로 인정했지만, 그게 두려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유익 때문이든지 유혹에 빠져서이든지 어쨌든 예수를 떠났던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이끌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으신 후에 자기를 따랐던 자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버렸던 자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승리를 얻은 왕이 했던 사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지금도 그분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승리를 얻었건만 여전히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건만 여전히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승리를 얻었건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내게 적용시키면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건만, 그러나 여전히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날마다 죽는 믿음으로 살면 내 육신을 이기건만, 그 육신의 승리를 누릴 수 있건만, 여전히 육신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건만, 그 승리를 누릴 수 있건만, 여전히 우리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그 머리를 박살내셨건만 여전히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왕의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이 자기를 따랐던 자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따랐던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혹에 빠져서 그랬든, 두려워서 그랬든, 실수로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우리는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짝도 두껍지,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며 주님께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사랑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주님 버렸어요. 네가 내 사랑.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무 달콤해서 내가 주님 버렸어. 괜찮다. 나를 따르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사역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에게 전부를 걸었던, 그렇지만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때 역사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 주님, 내가 주님을 버렸지만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때의 역사적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